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라고 표시되어서 나오는 것은 7이 된 육의 과정을 거쳐서 7이 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양새, 신앙의 모양새들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이고 삶이죠. 신앙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면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가 자기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산다는 얘기는 아는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는 것과 반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믿는 것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무신론자니 뭐 불신자니, 그런 모든 문제는 뭘로 나타나냐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무신론자는 무신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믿는 자 안에 어떤 것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배워서
아버지의 의로심과 선하심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하므로, 그러므로 말씀을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신뢰하여 지키기를 계속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피조물인 사람은 객체이죠. 객체. 주체는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객체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신뢰하여 지키기를 계속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신뢰하여 지키기를 계속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내용이, 말씀의 방법이, 복을 받는 방법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지를 못하고 짝퉁 열매가 열리고 항상성이 결여된, 항상 있는 열매가 아닌 열매가 있다가 없었다가 신기루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것이 존재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된 크리스토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역 한글판에 되어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벌써 존재에 대한 혼돈이 들어있는 거죠. 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가르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뒤에 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존재에 대한 혼돈이 있게 되면 신앙의 틀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왔다 갔다, 신앙이 왔다 갔다, 복을 받았다 말았다, 잘된 것 같다가 손해보고, 앞으로 버는 것 같은데 뒤에 계산해 보면 미쳐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창조주의 계명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가 보인 본, 예수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의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는 아들로, 순종한 아들로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계명이고 창조주의 명령이었던 것이다. 이걸 명확히 새겨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너희가 듣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은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도 아니며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스로 세워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르친 창조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타내리라. 그의 삶이 나처럼 되리라, 그 말이에요.
전체 말씀 안에서 잘 조율해서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욥기서 28장 28절에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아버지를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지혜이고,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명철한 삶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풀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샤다의 상급이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은 율법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식을 버려버리면은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율법, 토라에 있는 창조주의 말씀을 모르면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악인, 죄인, 이방인, 불신자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정직하게 말하면 마귀 자식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잊어버린다, 므낫세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첫사람 아담을 예표하는 자가 므낫세이고 루벤이니까 옛사람 죄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에 두어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는 제사장이 된 자들이 창조주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호크마죠, 호크마. 이런 어감상의 개념상의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이렇게 애매한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도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못자라는 단어, 못자라는 단어, 못자, 나오신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단어는 못자예요. 행위예요, 행위.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하신다, 임하시리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단어가 보예요, 보. 히브리어로 이건 거둔다, 갖다 주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둔다, 갖다 준다. 뿌렸으니까 거두게 한다, 넣었으니까 도로 갚아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호세아서 6장 3절과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지식과 율법,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 그의 나오심, 임하심, 이 단어를 잘 유념해서 새겨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욥기서 28장 28절,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3절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어떤 개념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게 되고 제사장이 되지를 못하며 제사장이 된 후에도 그의 하시는 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거둔 것이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울봉당이라고 좀 예뻐 보이는 다육이 소품을 3,000원인가 주고 하나 사왔거든요. 그 흙 안에 이 유충이 있었는가 봐요. 유충, 뿌리파리. 아주 작아요. 1.2mm에서 1.3mm다니까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이 벌레가 화분 흙에다가 알을 나누면은 이 알이 유충이 돼가지고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아마릴리스나 수선화의 뿌리를 갉아먹어버려요. 겹수선화를 심어놨는데 그게 썩어버렸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이 유충이 이걸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번 들어오면은요, 없애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결국은 화분흙을 다 갖다 버리고 전자레인지로 살균을 할 정도로 지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줘요? 죄라는 게 이렇게 지독한 거예요. 죄라는 게 사람을 악행하게 만들고 악인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죄라는 게 꼭 뿌리파리 같아서 제가 이 이미지를 갖다가 불러와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둔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뿌리파리 같은 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잘 감별하셔가지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내놓지 말고 다스려야 돼요. 내놓고 나서 아 있구나 하고 다스리면 이미 때는 늦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씨가 뿌려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시고 그 생각에 잡히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야 죄를 잘 다스리고 이기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이다. 여러분, 이 말이 뼈를 때리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뼈를 때리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다고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현재는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예요. 그래서 현재의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리고 거두고자 하는 씨앗을 다시 뿌려서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알고 뿌렸던 모르고 뿌렸던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거두고자 하는 씨앗을 다시 뿌려 심어야 된다니까요. 시편 126장 6절에 보면은 울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울며 회개하며 라는 게 애통하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이 애통한다 운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불순종이었는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정녕 그 뿌린 것의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보호에 해당됩니다. 보호. 여기요. 임하시리라. 이거 같은 단어라니까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엉터리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놔서 하나님이 나한테 임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오신다. 뭐 엉터리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보호입니다. 보호. 같은 단어예요. 임하시리라. 거두게 하시리라. 시편 126장 6절에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단어가 보호, 거두다, 갖다 주다. 내가 넣었으니까 갚아주는 것이고 내가 뿌렸으니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가 회개할 거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뭐가 회개할 거리인지 몰라. 계시록 2장 3장에는 6교회와 한 불신자가 나오거든요. 라오디게아는 불신자라고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2016년도에 기억이 날 겁니다. 나머지 이제 6개는 신앙의 모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세벨, 니골라, 막 이런 어디서부터 떠났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놓고도 잘못한지를 모르고 넘어가면 도가살이 계속 심장에 꼽아져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세균이 계속 내 몸 안에 머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할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게 되는 건데 회개할 것인지를 모르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거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회개거리가 불신자에게는 죄가 회개거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불순종이 회개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다음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회개거리. 회개할 것들, 종목들이 뭔지, 회개할 종목들이 뭔지. 이게 죄와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참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먼저 악인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권자 행세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자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절에. 그 전에 잠언서 21장 4절에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 봤자 육신의 삶이 끝나면 사망, 지옥으로 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창조주의 목적에 빗나가 버린 거예요. 맨 첫 번째 차트에서 보내주었던 객체인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빗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
창조주하고는 이제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의 죄는 구체적으로 거역이에요, 거역. 이걸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이방인들의 죄에는 도덕과 양심의 문제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범하는, 이방인들이 앉아있는, 흑암에 앉아있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도덕과 양심을 위반하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한심한 노릇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전혀 들어가야 되지 않는 이방인들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 여기에 빠져들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사망이 아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는 신명기 8장 5절에 파이데야라는 히브리서에 나오고, 신명기 8장 5절에 야사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먼저 신명기 8장 5절에서 말하는 징계함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라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야사르라는 단어는 훈련, 훈계, 교정,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걸 말해요. 회초리, 사랑의 매를 말한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도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는 야사르라는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헬라어는 파이데아인데, 양육, 교육, 훈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과 신명기 8장 5절에서 나오는 두 단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바르게 훈육하고 교육하는, 훈련시키는 용도로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양심과 도덕을 위반해서 받는 고난이고, 결국은 창조주를 모르고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당하는 불순종은 아버지의 명령에 위배하는, 거역하는 아들들에게 훈육과 교육과 교정의 목적으로 주는 고난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징계는 받되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형통해도 사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순종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죄는 이방인들이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도덕과 양심의 그 법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가 아니라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빠져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다. 모든 말씀을 바로잡는 기준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들, 존재에 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된다. 사람 속에 두 가지 성분인 죄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구원은 첫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인생에 대한 의문점, 고난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 되면 이제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긴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긴 자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긴다고 해서 싸움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죽음의 심판을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을 먼저 받아야다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아주 수십 군데의 성경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쫓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분량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벅차더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만이 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고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훈련되고 교육되어야만이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이 그 세계 만국의 유엔총회 의장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열방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죄들이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이 샷다이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이 가로막고 있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고, 선하심을,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삶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륜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공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은혜 줄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복받을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늘 골골 앓고 잔병치레가 많고 그런 사람은 잔병치레를 가져다주는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음식을 바꿔야 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몸에 해로운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습관은 고치지 않고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인간의 도리는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막 엉터리 없는 당뇨병 환자가 막 고당, 고혈당 막 이런 음식을 먹어버리면서 당뇨를 고쳐주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식이요법을 잘 실천하면서 적절한 생활 습관에 맞는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암에 걸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창조주의 공의, 주권적인 경륜, 그 안에 이해와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사랑과 은혜와 포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단편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의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샷다이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노래가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애를 써야 된다고요. 엉터리 없는 말씀을 붙잡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반드시 나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나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건 엉터리 없는 엉뚱교 신자들인 거예요. 가짜 삼위일체 하나님, 가짜 기복, 가짜 은혜, 가짜 믿음, 가짜 말씀. 옛것이 무너져 버려야만이, 옛것을 부인하고 옛것을 사용하지 않아야만이 새것을 뿌릴 수가 있게 되고 새것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딪혀 오면 그 부딪혀 오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것들을 밟아야 된다고. 그것들과 동조하고 그것들에 잡히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체되어지고 정체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짜에 조심하세요. 가짜에 속지 마시라고. 가짜에 속고 옛것에 부딪혀 있고 옛것에 막혀 있으면은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짜를 물리쳐야 됩니다.
자, 존재와 성분, 구원과 상급. 이걸 아주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버리세요. 그래야만이 엘샤다이가 풀어진다. 아들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상급과 징계가 있다. 그래야만이 언약을 믿음으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 아주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eep that grace appeared. The hour I first believed.
of joy and peace. Amazing grace, how sweet a sound, blessed sound like I once was lost, but now found. Was blind, but now I was blind, but now I 항상 우리는 객체로서 객체, 하나님이 주관자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관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그래서 늘 내 감정에 내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야 돼요. 늘 그분의 의도가 뭔지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늘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종교의 관점이 아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도덕과 양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토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죄인지 뭐가 불순종인지, 어떤 것을 뿌렸으니까 어떤 것을 거두는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교정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치료해 주시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몸이 아픈 이유를 따져보고 몸이 아픈 이유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니까요. 뿌리파리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본질적인 그 기준에 초점을 맞추시고,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항상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온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목이 집중돼 있어요. 북유럽이나 서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로 전체가 난방을 하고 발전소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항하면 천연가스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운 북극의 북쪽의 그 나라들이, 북유럽의 나라들이 고통스럽잖아요. 휘발유 값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죠. 푸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푸틴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을 유럽으로 가는 그 천연가스관을 점점 막고 있어요. 봉쇄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스값이 올라간다. 같은 에너지에 해당되는 원유값도 올라가는 거죠. 서울은 뭐 휘발유 값이 2,000원이 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도 LPG 차를 운행하는데 엄청 비싸졌어요. 1,000원이 넘었는가? 1,100원대. 1,100원대. 800원대였던 LPG 가스도 그렇게 올라갔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잘 모르는 하나님을 믿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이 난리판인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제조 원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100만 원 벌었는데 물가가 비싸면 생활비가 올라가니까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냐면 삼위일체의 종교 때문에 온 거지라니까요. 이런데 여러분들 의분을 느껴야 하셔야 돼. 이런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고. 사소하고 잔잔한 것에 잡히지 마시고, 이런 좀
큰 대국적인 견지에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시야를 넓혀 보시라니까요. 늘 자기 앞에 문제에 자기 것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시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야만큼 넓어져야만이 명철이 주어지는 거예요. 명철이. 죄를 짓지 않는, 불순종하지 않는 명철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샷다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핵심, 우리 삶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본 그 본질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는지 좀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에 항상 적중하시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물론 지금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지금은 좀 힘에 벅찰 수 있고 시간도 부족하고 의욕은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들이 만만치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고. 현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라. 씨앗을 보려고 노력을 해라. 뿌린 씨이 그것이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거 늘 명심하시고, 때로는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야박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퉁명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티박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주 매몰차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투일 수도 있으나, 본질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을 기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들 정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썩어져 버린, 죽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는 소망의 항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동지들이 되자, 성공하는 형제들이 되자, 성공하는 가족들이 되자는 의미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죄인 중에 괴수이라고 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로잡게 하고 바로잡은 말씀 온 세계 가운데 세워나가도록 하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서, 이런 관점에서 저의 부족한 점도 좀 품어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유를 제기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모르는 것은 알아가시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가시는 그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실 오늘 가식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저는 싹꾼이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걸고 누가 환영해 주지 않아도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응원이 더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격려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희미했던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부어주시는 명철이 명확해질 때 샷다의 상급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멈춰있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지사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옳은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옳은 길이니까 옳은 방법으로 실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상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고대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에 은혜 줄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복을 주실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붙잡혀 사시고 말씀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말씀의 종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의로운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싶어